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가로 나왔습니다.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도 받는 성도들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복판에 성령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설교가 가슴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찔리면 찔리는 대로 아멘하게 하시며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대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강가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기대를 거십시다. 갈라디아서 39번째 강의 제목으로 그래도 끝까지 잘 심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달려와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집중력을 갖고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휘두르시는 검을 맞고 아픈 것이 아니라 감동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수님
이번 학기 교수님의 로케 리더십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주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교수님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함께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가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성도들을 경계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예의를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월요일은 좀 쉬시는 시간이 있으신지요? 바쁘시더라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참 좋으신 교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무개 드림. 제자의 글을 받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너무 미안했습니다. 행여 오늘 제가 제자의 글을 소개하며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이 발언이 어떤 성도에게 상투적인 립 서비스로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의 글을 받고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클래스에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야간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MDV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육체적으로 결코 편안한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6학기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기에 다시 말하면 지난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은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주경야독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얼마나 곤비한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학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등록금의 부담이 있기에 자기의 잡을 갖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중고가 있기에 그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다 저녁 시간에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두 가지의 육체적, 정신적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이 함께 가미되었기에 지난 3년 동안 이 학생들에 대한 수고가 얼마나 큰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전업을 공부하는 전업 학생이라고 명명합니다. 다른 특별한 교육전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업 학생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수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론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한 학기 강의를 맡은 선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강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제가 학생들을 돕는 일임을 알기에 한 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부하는 제자들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종들인데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나가야 할 현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정글이기 때문입니다. 정글 같은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할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나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막차 탄 이 땅 한국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본인들의 신앙적인 여정과 목회의 상황을 위하여 붙들어야 할 거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는 붙들어야 할 거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인은 고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기에 이 학생들이 걸머지고 나가야 할 엄청난 짐은 저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민자빈주의의 폐해는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화입니다. 자본주의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더라도 교회만큼은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부분들을 막아서야 하는 공동체인데,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더 큰 영적 부익부 빈익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 사역할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목회를 31년 하면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달려봤지만, 저를 비춰보더라도 복양의 철학과 신학적인 주관이 설 때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목회적인 철학과 신학적인 바탕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신학의 목회의 선배를 붙들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테이션하며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다시피 한국교회는 그럴 만한 선배가 보이지 않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장밋빛 천사 청사진을 제공하고 목회도 긍정의 힘을 갖고 달려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목회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은 말 그대로 성공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의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지난한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붙들고 있는 선배가 필요한데, 그 선배가 유감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이 제자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목회하는 한 강사의 설교를 붙들고 그가 상투적이지 않은 내뱉은 설교를 통하여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토로할 때,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부탁합니다.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0년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난 것이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씨를 뿌려줬던 믿음의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뿌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뿌려놓은 선배 목사님들의 피나는 씨앗뜻과 그리고 심음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매를 따먹는 혜택받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들을 말한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보수적인 스펙트럼에 있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보수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에 찌들려 있던 한국 교회와 한국의 수많은 민초들에게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씨를 뿌렸기에 이들이 섬겼던 한국교회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를 이만큼 도약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주춧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했던 선배 목사님들은 진보적 스펙트럼에 있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군사 독재의 절망의 시대에 있을 때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중단하지 않으므로 이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되는데 일익을 감당해 준 씨 뿌려준 선배들이었기에 오늘 목회하는 이 목사는 바로 이들의 아름다운 씨 뿌림을 통하여 균형 잡힌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이 균형 잡힌 목회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세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제자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혜택을 받은 목사이지만 제 제자들은 심어놓은 씨앗들이 별로 없는 정글에서 홀로 사역해야 했기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씨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 39번째 강의를 통하여 깊이 묵상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담지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곱씹습니다. 무엇을 뿌리며 목회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뿌리며 목회를 마감할 것인가? 동시에 우리 교우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린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콩을 심으면 팥이 나지 않습니다.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콩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심는 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야기되었는가? 순리를 영리로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나라에 7번의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태풍이 몰려온 것을 보고 이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댓글에 이 땅에 태풍이 7번 몰려온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댓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 댓글을 올린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의 수온이 29도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9도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7번의 태풍이 온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러온 죄악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기가 막힌 현상들을 방영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는 아마존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목적 때문에 불타는 것을 방치하는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지구의 허파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한 지역 주민을 방송했습니다. 개발 명목이라는 이유로 그 터전을 이주하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더불어 옮긴 장소에 문명의 혜택을 주었고, 그리고 이모저모의 문명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음식들, 패스트푸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주한이가 어느 날 초콜릿을 입에 집어넣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돈을 맛봤고 음식을 맛봤습니다. 아마존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방영된 날짜가 이 일들이 이루어진 5년 후였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일은 아마존 원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 그들은 비만에 걸렸습니다. 당뇨에 시달립니다. 고혈압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당뇨로 고혈압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양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변질시켰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7절 말씀을 가슴으로 담아야 합니다. 다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잘못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심으면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잘못 심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심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을 조금 더 분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잘못 심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8절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응합니다. 다 같이 아멘. 교우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일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일체 것들을 심는 일이며, 그 심는 일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개혁판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오늘 개혁개정판에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은 반드시 썩어지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들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체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기 육체를 위한 심는 심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올바른 심음은 바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므로 이 결과를 믿고 심어야 함을 강력하게 첨언하고 있는데 그 천명이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이 부예배 나오신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이 9절에서 하나의 주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행할 일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뭔가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단어, 이 선을 행한다는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칼로스는 착할 선자를 쓰는 선을 행한다는 말의 해석이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제가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는 똑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righteousness, 똑바로 산다는 정의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사는 삶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까지를 해석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똑바로 사는 삶을 누구보다도 믿는 가정부터 시작하라고 10절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텍스트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바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야, 똑바로 사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세인교회 공동체야, 똑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은혜를 찾기 위하여 똑바로 살지 않는 것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똑바로 사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똑바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똑바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라. 여러분,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말을 바울이 여기에 쓴 이유는 뭔가?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종교적인 삶이 사도 바울의 질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동일한 해석입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내 육체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왜 무너뜨렸습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할례로 무너뜨렸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말했는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린 지난 38번의 강해를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율법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장한 이유는 뭔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너졌던 유대 율법적인 종교적 헤게모니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 율법적인 헤게모니를 되찾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 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기들이 가져야 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 빼앗긴 것에 대한 분통,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할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첫 번째의 도전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유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모저모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것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혹시 산에 올라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모세의 형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더 이상은 모세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자고 하는 압박을 그의 형 아론에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급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라는 바로 그 산 위에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있다고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놀고 있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모세는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라는 압박이 있었던 기가 막힌 현상 속에 있었던 그 산 위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데칼로그 계명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계명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다른 거 보지 않고 20장 4절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보세요. 땅에서는 밑에서는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내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정작 하늘에서, 바로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러한 조명을 받아요. 어떤 조명,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만들어내라는 압박, 그러나 모세는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계명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계명의 신학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나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간과 시간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시간에 공간에 가두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순종하는 로봇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이계명에서 말합니다. 어떤 일이었어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시내산 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번역된 이 신에 대한 해석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이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의 번역입니다. 엘로힘은 대체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특별히 이문서라고 하는 문서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주군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 엘로힘을 구약의 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모든 영어 성경에 이 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G-O-D라는 대문자에 God이라고 쓰지 않고 모든 영어 성경은 소문자 G-O-D에 복수를 붙여 S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엘로힘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 그러나 엘로힘이라고 명명된 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만들었을 때 잡신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잘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잡신으로 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명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심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반대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육체로 심는 것은 똑바로지 않은 것이라면 바울에 의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오늘의 언어로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심음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성경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다시 한번 아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우여곡절 끝에 은혜 속에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것이 신광야의 입구에 있는 르비딤이었습니다. 이 르비딤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문제는 마라에서도 그랬지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홍해를 가른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분이 안 풀렸습니다. 모세에게 항의하던 이들이 하나님께도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소위가 괘씸했지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불평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반석으로 가라. 그리고 반석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 뒤에 반석에 도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담임 목사의 주석을 잘 들으십시오. 이 당시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기에 2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60만 장정을 곱하기 4하면 200만 내지 300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르비딤 골짜기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200만 명의 물을 먹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하수동에 가면 하수동에 조그만 그런 뭐라 그러죠?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하수동 가서 생수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까? 졸졸졸 떨어지는 물.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다가 박봉희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만한 등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따만한 그런 물통을 갖고 와서 거기서 물을 받는데 너무 열받더래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요. 이게 네 거냐? 그걸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졸졸졸 흐르는 물을 이만한 등치를 가진 사람이 이만한 물통 갖고 와서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르비딤 골짜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친 그 반석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면 200만 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르비딤 골짜기의 반석 천지가 물로 바뀌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도구가 뭡니까?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지팡이예요. 지팡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같은 지팡이를 생각하면 항상 선입관으로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쉽게 나오는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이따만한 지팡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지팡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 마테의 번역입니다. 마테는 작대기예요. 마테라는 단어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란 자체는 아주 작은 자예요. 조그만 막대기라고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 마테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였다면 모세는 그 막대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감동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 기적을 낼 때마다 막대기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루셨던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막대기 사건입니다. 이 부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내가 어떻게 다 갖게 된 나만의 장점을 갖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을 여기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목적으로 삼았던 일들이 없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손만 대면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신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신의 은사가 정말로 그 목사에게 장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이어야지, 신의 은사가 목적이 되면 그 목사도 그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세가 죽기 전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했으며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목적인 것을 보여주는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유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내 앞에 가신다. 여호수아 내 앞에 갈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정말 아픈 한 사건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지난주 광화문에서 정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 집회는 지금의 야당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 집회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서초동에서 혹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만큼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지금 정권에 반대하는 한국의 한 교계의 대표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이 일을 자행했습니다.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들이 이 헌금함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 헌금은 아무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아무개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 저는 교회 성직자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1%도 이 목회자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치의 한 집회에서 이 기가 막힌 작태를 했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연옥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고, 연옥에 있는 백성들이 안타까운 성도들은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인돌전스 면접의 돈을 떨어뜨리면 천국으로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돈을 착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좌시할 수 없어 프로테스탄트를 두셨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으며 지금의 중세 캐톨릭을 징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사는 스프링클리조마이, 내장이 끊어진 아픔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 선두에 선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을 위하여 돈을 걷고 인간을 위하여 그 돈이 쓰여진다면 그건 오늘의 인돌전스 면죄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목사를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7절로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산상이었다 칩시다. 우리 교회가 변화산상이라면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세인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절대로 우리 교회는 엘리야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며 우리 교회는 모세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인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목적되어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일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세인교회와 부족한 종과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목적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는 강력한 세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